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명품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실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너무도 많이 듣고 잘하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오늘날 혼탁한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조 시대가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또 이제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오늘 이 말씀은 포로 시대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 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BC 605년경입니다. BC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실은 아직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나보폴리살이 사실은 왕인데 그를 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강국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애굽, 아수르, 이게 이제 이 3개국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사실은 아수르가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한테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애굽이 빌미를 삼아서 바벨론과 1차 전쟁을 하는 것이 BC 609년이에요. 근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차가 2차 전쟁이 이제는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을 해버려요. 바벨론이 애굽을. 그리고 이제 그 온 차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이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인데 그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사실 이 여호야김은 이미 한 3년 4년 전에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애굽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우리 충성하라, 조공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이제 바벨론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이 항복을 받아내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김을 이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 데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은 쇠사슬로 묶어서 이 협박을 하고, 이제는 너 우리한테 충성하라, 바벨론에게 충성하라, 충성 서약을 하게 하고 풀어줘 이제 왕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던 이 시대에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항복을 받아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이때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얼마를 그들이 가져다가 바벨론의 그 신전의 그 보물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놔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간단히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왕국 유다, 이미 북왕국은 BC 720년에 망했잖아요, 아수르한테. 지금 남왕국도 이제 풍전등합니다. 이제 다 망하고, 이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2차 또 침공을 해요. 그것이 이제 이게 지금 BC 605년이면 2차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있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듣고 알아야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BC 597년에 2차로 침공을 하고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3차 BC 580년 그때는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해서 완전히 해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3차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이미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망한 그런 전초 이 출발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의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은 국가가 섬기는 다 신들이 있어요. 주신들이. 예를 들어 바벨론은 말뚝신이라는 것이 주신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누구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하느냐? 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면 신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신은 그 신이 참신이고 그 신이 절대자고 그 신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을 하지만 패배한 신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신은 무능한 신. 자기 백성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그런 신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졌어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그들이 침공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왕을 항복을 하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정보간 국가들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패배한 나라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그 신전에 누구 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 밑에다가 그 신상들을 깔아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신이 최고의 신, 경배받을 신이다, 참신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신은 뭐예요? 거기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굴종을 맛보는, 그래서 나약한 패배한 그런 신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상이 없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그 신전, 그 창고, 보물창고에 말뚝신 앞에다가 이제 그 성전의 그물을 갖다가 던져놓는데 마치 어떤 형상이냐면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 꿇고 바벨론의 신에게 이제 항복한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들을 보고 진정한 살아있는 신은 바벨론의 신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벨론의 신이다. 바벨론의 신이 절대 주권자다. 반면에 유다의 신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고 패배한 신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평가절하 이제 깎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유다의 앞날은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와 조롱의 앞날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왕족이에요.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제일 여기 있는 대로 똑똑하고 아름답고 총명한 자들을 볼모로 끌고 왔는데, 여러분, 끌려왔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뭐예요? 자기들이 바벨론은 특별히 유화정책을 쓰는데 이들을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그 유다를 길들이고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을 볼모로 세우고 지금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더더구나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참신이라고, 모든 만유의 주,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참신,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개인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국가의 흥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패배한 신으로, 무능한 신으로 지금 바벨론의 그 말뚝신 앞에 이제 볼모로 가서 무릎 꿇고 아주 굴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무릎 꿇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직면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능하다. 내 삶 자체가 참담하고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도 이런 처음으로 상황에, 이런 기분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또 다른 관점을 2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2절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주목해 볼 말은 뭐냐면 주께서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바벨론 왕이 주체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이, 주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 넘기셨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유다가 지금 항복하고 망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나온 일이다.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러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명칭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 또 하나님, 주, 아도나이. 여러분, 주 아도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 왕, 통치자, 그 말이에요. 주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만유의 왕, 통치자, 절대 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그 이름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신 무능한 신이 아니다. 참 신이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지만, 또 병으로 죽는 것 같지만, 또 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모든 생명은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그 사람의 그 화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국가의 흥망성쇠,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에서 이루어진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모든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지금 유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나님 무능하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잠깐 어떻게 유다를 넘겨주었다. 나가서 하나님 스스로 잠깐 그들에게 넘겨줘서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 무능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만유의 왕, 통치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유다의 모습처럼 이렇게 세상에 넘겨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 만유의 주, 역사의 주인. 우리가 계시록 때 살펴본 것처럼 모든 열고 닫으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다 먹이고 입히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 넘겨져서 그런 수치와 조롱의 나약한 모습, 속수무책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데 왜 넘겨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야김 왕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다. 여러분, 요시야는 그가 왕이 되어서 뭘 하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율법책을 읽을 때 율법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어떤 반응을 하면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과 그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죄악들을 보고 그 죄악 앞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떠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그 인생의 모든 조정하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합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해버려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러 이 유다를 통과하고 무깃도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려고 출전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야김의 입장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도 할 법해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 애굽 왕을 섬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야김은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609년에 일어나는데 요시야가 609년에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근데 전쟁이 무승부가 되고 애굽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놈들 봐라. 그래서 여호아스를 이집트의 볼모로 끌고 가버리고 큰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너는 이제 애굽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공을 받지하고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이 여호야김은 불가항력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너 우리한테 충성 안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접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참 험하게 죽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애굽 왕을 거역하면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정도로 이 불신앙의 모습에 있냐면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 읽어라.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 앞에서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듣는 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섬찟해요. 저 같은 경우 그가 면도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기갈기 다 베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불에다가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경도 못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이 거룩한 이 약간 미신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가지고 옛날 화장지가 했잖아. 그래서 고물상에 성경 사다 그걸로 화장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경외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함부로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야김은 얼마나 그가 죄악에 물들었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다 베어버리고 그걸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의 앞에 가서 그의 행적을 에레미야 22장에 보면은 22장 13절부터 19절에 에레미야가 이 여호야김의 행적을 가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적한 대로 다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당신은 탐욕과 죄악에 빠졌다, 향락에 빠졌다, 집 짓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저 먹고 마시고 탐욕과 죄악의 향락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죄악과 탐욕으로 향락으로 몰아갔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지만요, 그는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애구방에게 충성을 하고 애구방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자신과 함께 참담함과 절망함과 수치에 넘겨버려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호야김이 회개치 아니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들이 3년 동안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왕을 충성케 섬기다가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이 사건 BC 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다시 너 목에 쇠줄을 지었다가 너 다시 이제 바벨론에 충성해. 그렇게 해서 다시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그가 또 바벨론을 배신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짐승의 밥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비참하게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면치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를 마지막에는 심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지만 포로로 잠시지만 이렇게 수치와 절망의 상태로 몰아넣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향락이 아니라 세상의 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 그걸 거부하고 경고해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수치와 조력에 떨어지만 같이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만유의 주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자 바벨론의 포로로 잠시지만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넘겨버린 거. 무엇보다도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영향을 끼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그 세상에 자기들의 신이 절대 신이다 역사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은 망한 신이다 하나님 무능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직접 그 세상 중심 역사의 중심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다 만유의 주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또 자신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그 신상 앞에 버려지는 그런 비굴한 수치스러운 그 모습에 잠시 그런 모습으로 던져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를 멸시하는 여호야김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하는 그 바벨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모든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직접 주장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여러분 어떤 형태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여전히 주인은
사단과 정세 권세자들이. 우리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방탕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잠시 던져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죄악과 탐욕과 방탕에 교회가 물들어서 하나님께 던져버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세상의 포로로 던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지금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나약한 자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능하다 죽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뭘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왕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를 열고 닫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을 내가 주관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서 1장 6장에서 그것을 실제 보여주고 선포합니다. 1장 6장 1장부터 6장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왜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이제 수치와 조롱, 멸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냐? 여러분, 포로는 영광의 삶이 아니에요. 포로는 수치와 조롱의 삶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죽은 자예요. 주인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들로 다시 진정한 예배자들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대망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대망해야 할 것은 뭐냐?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을 대망하고 그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구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로 하나님은 만들려고 이 고난 속에 이들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따뜻하면, 사람이 그 환경이 좋으면, 물질의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잘 평탄하게 나가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대망하고 하나님 대망 사상으로 예수만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고 마지막 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올인하고 순교자처럼 순교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과정이 있었냐?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진행되냐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 하나님은 그걸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해요. 문 닫는 교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외국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예배당이 카바레로 변하고 예배당이 이제 도박장으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이미 미국까지, 유럽은 이미 미국까지 다 지금 이런 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 던져져서 고난과 수치와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하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님까지도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떻게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를 탐욕과 죄악과 향락의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퍼붓습니다.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을 이미 다 점령해버렸어요. 죄악으로, 탐욕으로, 향락으로. 여러분, 이제는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참 저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돼요. 주머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머니 안에 이 바벨론, 이 세상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죄악과 탐욕과 향락, 세상의 그 사단이 하나님 버리고 죄짓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 말씀 멸시하게 하는 그 모든 문화들이, 모든 내용들이 이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거기에 같이 넘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부끄러운, 이제는 여러분 TV나 매스컴들 보십시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던 일들을 이제는 TV에서 그걸 무용담처럼 담대하게,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제는 하나님 무실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다 혼전순결 주장했어요. 지금은 성도들 혼전순결이고 무슨 소리? 걷다리 소리. 이렇게 지금 세상은 여러분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결혼 문화도 바뀌고 가정 문화도 바뀌고. 여러분 이미 간통죄 사라졌잖아요. 당당하게, 옛날엔 부끄러워서 쉬쉬하고 말도 못 그랬던 일들은 이제는 TV에 나와서 공중매체에 나와서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는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외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게 뭐냐면, 내가 절대 주권자다. 온 세상에,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내가 왕이고 통치자고 절대 주권자다. 내가 모든 생사, 화복, 국발, 흥망성쇠 내가 열고 닫는다, 내가 주장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제 준비할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이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재림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재림 예수를, 우리 구원을 완성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거기에 준비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순교에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포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피하고 싶은 그런 수치 초록의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탐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칠게 혹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 뭐든 요즘에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속수무책.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킬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인예배도 무너져 갈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 보이냐면 바로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그 삶으로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는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절대 진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옷깃을 찢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면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가지 않고 어떤 세상의 쾌락을 가지 않으려고,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는지 그것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었고 이제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새로운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는 가고 싶다,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어떤 삶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다쳤고 다 막혔고 다 세상이 포로가 되어서 힘쓸 게 아무것도 속수무책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한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고 불태웠을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록해서 다시 전달해주고,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모습, 어떤 포로, 어떤 절망의 모습, 어떤 답답의 모습, 거기까지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만 이제는 소망으로 삼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주의 서기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힘있게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 흡수되지 말고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향락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잠시 우리를 세상에 던진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저 무기력한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 역사를 책임지는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진정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